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든 동아리를 여섯이 우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장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기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찾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희망적으로든지 또 절망적으로든지 어느 편에서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많이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좋게 변화되기도 하고 나쁘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병에 걸리고요. 또 약해지게 되면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 뭐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떠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접붙임 바된 가지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그에 합당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변화가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열매에 대해서 변화를 열매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뭐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새 보면 이렇게 자라나 있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변화, 또 좋게 은혜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담아서 나만 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이기적인 은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러셔야죠. 왜 오늘 오시는 길에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야 되죠. 그래야 저도 안 까먹죠 이렇게.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임과 동시에 앞으로 사람들과 사회 속에 행하실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 함축적으로 예고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끝에 보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고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에서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것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찾는 이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도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장모가 낫고 수종들기까지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떠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다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기만 하면 결론인 것 같지만 오늘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 있죠. 이것이 될까 생각하는 그 문제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길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실 때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자꾸 제가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부터 보십시다.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인데 한번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 이상의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이 당시에 고대 전통 문화에 보면 개인보다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컸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실 때 뭐 그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이렇게 크게 될 것, 뭐 보이는 곳까지 다 줄 것이라. 그때는 땅과 사람의 수가 제일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싸워서 정복하여 이기는 것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개인과 개인이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에, 그러면 또 가정이 하나 생겨서 가정과 가정이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이 이루어서 그 민족이 커지면 그것이 곧 경제력이고 군사력임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 이상의 불악과 불악의 아주 큰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혼인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가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적 심리적 대참사였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넘치고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개인적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사십니까? 그죠?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하고 재테크를 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연금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뭐 자격증도 따고 필요에 따라서 인맥도 만들고 체력도 단련하고 특기와 재능과 언제 닥칠지 모를 내일의 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내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닥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 제발 이러한 일은 일어나면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서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이 부족합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던 삶에 무언가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운명을 탓하고 또 재수를 찾고 여러 가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잘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사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 작은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 빠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죠. 이 군대도 가면 군대에서도요 가니까요 막 평소 때보다 훈련소에서 엄청 많이 불리더라고요. 정말 오늘은 왜 이럴까?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시기 전에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리는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엄청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사격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격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몸의 힘을 다 빼두고 이 방아쇠를 그야말로 얘기할 때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의 힘만 남겨두고는 몸의 힘을 다 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딴 생각해서 사고를 안 지르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오직 그 지경에 하나님만 생각나게 하시게끔 우리의 삶의 힘을 다 빼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영적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이 그것이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것임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죠. 그것이 영적인 갈증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이 부분을 채워주실 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고 성공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각각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떨림을 해소해 버리려고 하는 내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희망을 쫓아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다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확실한 것이 아닌 가능성이라는 것. 그것이 마치 희망이고 소망인 것처럼 되어져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있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예. 우리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부딪혀서 조심스럽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그러면서 이 취업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모든 만족은 내 영적인 갈증이 채워져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실제로 이루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테니스의 황제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 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당신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져보고 공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걸 봤는데 그거나 그렇죠. 이 사람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에는 이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남겨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과 궁극적으로 내 영적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어서 편안하고 또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과 궁극적으로 내 영적인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데이비스 포스터 윌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숭배하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요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의지하고픈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이 윌라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숭배하는 대상을 삼고 평생 그것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2년 후에 자살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자신에게 위안이 되거나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 우리의 갈급함의 충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충족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과 일하심과 죽으심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말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할 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그것을 말씀하시냐고 조금은 경악되게 말씀하셔요. 왜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적을 베푼 사건 이상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심과 일하심과 죽으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건 이후에 있을 모든 저 앞에까지 내다보시면서 나아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이 보세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끊어집니다. 이 세상의 잔치가 끊어진다 하는 것. 이 잔치는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영원히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흘리신 피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이 끊어짐을 다시 한번 이으려고 하는 그 기쁨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끊어졌으니까 만들어서 그 기쁨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베푸신 이상의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과 포도주의 변화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늘나라에 너희가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만족함을 얻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TV를 보면서 웃겨서 웃는 그 웃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잔치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난 감격했어요. 저는 스스로 감격하며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해요.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기쁨이 끊어집니다. 이제서부터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요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주인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왜요? 딱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잔치의 기쁨은 끊어져서 당황스럽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사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아갔을 때 이미 성경은요, 이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요? 믿음으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긴다, 삶을 넉넉히 이긴다. 나 아직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언한 결과적인 선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포도주의 문제는요, 주인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주인의 문제가 주인이 해결할 문제, 뭐 예수님까지 나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이 잔치집의 문제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지 뭐 주님 앞에 뭐 기도까지 뭐 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보면 시험 기간이면 교회 안 나가요. 시험 기간이면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여러분, 시험 보면서 합격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B뿔 이상, A뿔 이상이면 제가 리더 빼줘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리더 쉬어야 된대요. 그걸 성적표 갖고 와라. 네가 정말로 공부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공부라도 해야겠으면 그래, 공부라도 해야 돼. 성적을 잘 나오면 그래도 제가 그걸 빼준다.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기도해야 돼. 공부도 안 되니까 은혜라도 구해야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공부도 안 돼. 은혜도 없어. 어떻게 살 거야? 기도해야 돼. 내가 이것을 다 해놓고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없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난 문제는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아셔야.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턱 들어오면 두렵고 무서워, 공포심이 있게 되면 이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 편을 모으고 사람을 동원하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고 권모와 술수와 밤새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할고 생각,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나입니다. 나. 문제는 나.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목사가 문제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조금 격앙되고 차가운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라는 단어가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 실수를 범하고 그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을 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때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길 원하시는 모양을 정해 놓으셨다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요, 생각할 때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잔치가 지금 망할 지경에 처해,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때지, 언제가 주님의 때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의 잔치가 끊기는 것, 지금의 포도주가 끊겨 우리의 잠시의 기쁨이 끊기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잠시 잠깐 내가 쏟아붓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주어 부어주시는 사랑과 관심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늘을 뚫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한마디에 다 흩어버리시는 바벨탑이 되지 않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왜 불렀어? 생각할 수 있죠. 왜 불러? 왜 불러서 나를 떠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25년 동안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11년 노예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저 캐나다의 큰빛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18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드나들면서 평양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인해서, 그때 그 좀비어인가요? 왜 뇌사로 이렇게 풀려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바로 전에 목사님 먼저 잡혀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무슨 뭐 간첩 활동을 했다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무기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종신 강제 노동형을 받고 그야말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오지 탄광 그런 강제 노동형을 받고 거기에 이제 억류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미국의 그 청년이 뇌사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로부터 949일입니다. 2년 7개월 9일 동안을 북한에 억류되어져서 강제 노동을 그 연세에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억류되어져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첫날 감옥에 갇혀 첫날 밤에 그 마음으로 잠이 깜빡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그 간증집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머리가 엄청 큰 호랑이 앞에 지극히 작은 내가 떨어졌다. 호랑이는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씹고 있었다. 침과 음식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염없이 씹고 또 씹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나를 쳐다만 볼 뿐 잡아먹지는 못했다. 나는 안도에 숨을 쉬면서 어두운 땅속을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꽤 걸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분의 커다란 손이 나를 감싸 안아 땅 위로 올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금두꺼비와 같았다. 금빛과 붉은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드디어 나는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님은 이제는 자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꿈을 꾼 후 나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이 응답의 꿈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금두꺼비는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금두꺼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 가운데서 다시 정금과 같이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거기에서 무려 뭐 성경 강해와 설교와 책과 뭐 엄청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를 줄을 믿고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앉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또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의 손이 닿을 때 우리는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지만 취하면 그냥 싼 것,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주님의 역사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나. 병이 낫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나가고 그 가정에 묻고 있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 가정의 슬픔의 기운과 아픔의 기운과 고통의 기운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을 믿고 수종 들고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었다는 것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발을 씻던 정결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담그는 항아리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에 가면 사막을 걸으니까 샌들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다 항아리가 있죠. 물을 넣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항아리가 없으니까
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도 가져오라 했던 거예요.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담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그 항아리가 그렇게 쓰임받을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갖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강하고 더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덮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끊겨져 있는 이것을 주님 흘리신 물과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모든 이가 인정하는 최고의 좋은 상품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제일이었어요. 둘째나 셋째는 그냥 우리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나 셋째한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적거나 아예 없었던 시대입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시대. 첫째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 동기간 중에서도 어린 자를 택하여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을 좋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과 아우가 있으면 아우를 쓰십니다. 네. 가인 대신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11명의 형들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셉을,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뒤엎고 상을 베푸시는 대상이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되면 거기에는 실망이고 좌절이고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뭡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예상과 너희의 계획하고는 나는 달라 하는 것에서 잘 보면 그 안에 나를 들어 쓰시는 것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제 만날 새로운 선생님이 계셔. 랍비가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주실 거야. 그게 누군데?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야. 얘기했더니 거기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설마 나사렛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지역적인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무시해버리는, 그걸 듣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런 취급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우습게 보고 혈통적으로 우습게 보고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세상에는 적임자 부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류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그러한 부류에, 그러니까 적임자 부류에 속하려면 그 적임자 부류가 기타 등등에 대하여 눈빛을 탁 쏠 때 나도 똑같이 그쪽을 향하여 눈빛을 쏘면 내가 적임자 부류가 된대요. 그런 거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남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옆에서 그냥 뭔지 모르면서 하면서 우리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아주 치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갈릴리 출신을 택하셔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도 보면요, 여자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칭송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경제력이고 그것이 군사력을 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은 취급을 못 받고
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칭송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태를 열어 우리 세 아이의 엄마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좀 틀립니다. 다 들어 쓰십니다.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부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심겨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를 여시고 세상이 보기에 축복받고 사랑받은 여자보다는 멸시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여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면 거기에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건강해야 합니다. 지혜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능한 자가 되어야 하고 문벌 좋은 자, 학력도 있고요. 지혜롭고 지식도 있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고 그래서 멸시받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탑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공로만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되겠습니까? 이 땅의 잔치가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돼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흥청망청 먹으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포도주는 이제는 끊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닿은 그곳에 새로운 물과 피가 흘러야 나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뒤집어지는 삶이 있어야 새롭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너희의 삶에 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가지지 않아도 가진 것처럼 지혜롭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나의 가정의 기쁨이 나의 가정의 행복이 우리의 자녀의 볼 때마다 그 기쁨이 과연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믿음이 눈이 뜨여질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세상 가운데서 포도주가 끊어지고 주님 주시는 물과 피가 흘러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제가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원고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죠.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성경을 정보의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경,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그 책에 여러 가지의 그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그야말로 요셉과 같은 일들 겪고
40-50명의 간수들이 매 시간 돌아가면서 감시했다고 합니다. 예, 뭐 복음을 전하게도 못했지만 무슨 말도 못하게 그렇게 감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마음을 터놓고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도 했는데 자기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괴롭히는 간수한 사람이 있었대요. 트집을 잡아서 무슨 지병을 받았는지 뭐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그렇게 괴롭히고 트집을 잡고 너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얘기했지? 이러면서 어디서 알아왔는지 막 보니까 큰빛교회 홈페이지를 다 뒤져서 말씀도 다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예, 그래서 알고자 다 알고 그 설교문을 다 뽑아서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트집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은 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설교를 다 빠짐없이 듣고 설교문을 뽑아갖고 그 열심으로 그 설교문을 막 줄쳐가면서 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변화됐다. 이 사람이 변화됐다. 자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오히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면서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하여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림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삶,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가 최고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지금 불가능 것처럼 막고 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앞서서 포도주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을 붙들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치밀하게 세워놓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확실한 주의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며 그렇게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일주일 동안에 살 동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윤택하여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능함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내 눈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것이 일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문제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만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가능의 능력들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 나를 찬양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부족한 점 그것을 다 알아 기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말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오셔서 다 쏟으신 물과 피를 쏟아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에 부딪혀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해결하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나의 삶 가운데 신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맺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질없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고민과 영혼을 위한 갈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쌓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함과 안심을 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늘 깨닫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증거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만족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